우리가 긴급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을 만하면 늘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늘 방해를 해서 다시 주저앉게 하고 다시 의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먼저 숨어있는 거짓, 숨어있는 간사함, 또 숨어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의심, 이런 것을 먼저 뽑아내서 심령에 부흥이 있는 긴급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지요.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방황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방황을 했을까요? 그는 먹고 사는 것이 방황이 아니라 목숨을 내가 부지하는 것, 사느나 죽느냐를 쫓겨다녔어요. 이런 끝없이 도망 다니는 그 절박함이 유리함입니다. 유리함이라는 단어는 절박함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하며 또 도와달라고 할 곳도 없고 그런 절박함.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 쫓기고 있는 다윗은 누구를 피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쫓기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 숨어도요, 그냥 보여요. 예,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수란 말은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몇 번인 줄 나는 모르지만 나의 아픔과 나의 절박함과 나의 눈물은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절박한 기도, 긴급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절박함,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쫓기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을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고 다 내 환경이 나를 몰아치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쫓기는 마음에서도 절박한 그런 마음에서도 그가 간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쫓겨다녀도 다 잃어도 손해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쏟아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립니다. 현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포,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가 힘듦을 아십니다. 내 절박함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캡션을 찍고 우리 한번 기도회를 진행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눈물이 있는지요? 그 전에 흘렸던 눈물을 힘들 때마다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했어요. 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금방 까먹어버려요. 뭐를 까먹어요? 내가 힘들 때 잊어버려요. 힘들 때 하나님의 찾은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좋으면 오늘 내가 달콤한 거 주면 좋고 그러면 끝나버려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예뻐서요. 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절박하게 쫓겨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어요.
이거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승리하는 자세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봐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눈물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요, 하나님은 내 눈물 아십니다. 사람으로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고 긴급했을 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주변에 사방에 대적이 있는 가운데, 여기 보면 2절에는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원수들이 보여요. 눈만 뜨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보여요. 눈만 뜨면 나에게 늘 공격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은 아무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가 그런 환경에도 내 마음의 은혜만큼은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라. 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오셔서 해결해 준다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확신, 따라 입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하겠어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다른 일 다 하고 교회 일을 놔주고는 미루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먼저요. 아무리 다른 일이, 좋은 일이 있어, 제다른 일이 있고 오래 했던 일이 있어도요, 그것 아니에요. 먼저 여기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였어요. 다윗만 그렇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비결이 이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앞에 큰 산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절박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주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그랬죠. 그런데 가죽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양의 가죽 부대에다가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이게 그 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병이라 그랬지만 나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책에 기록하듯이 눈물을 두고두고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기억해 달라는 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눈물 흘린 것을 잊어버려. 고생한 거 잊어버려. 고생을 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정말 그 했던 것을 조금만 변하면은요, 언제 그러냐 식이요. 정말 내가 절박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 혹시 눈물 가죽 부대가 말라버렸는지요? 그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좀 채워달라고. 내가 지금 급한 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여기 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안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좀 눈에 들어오도록, 전능자가 정말 내 아버지가 되도록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면 이런 눈물을 흘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는요, 그냥 해결돼요. 믿으면 믿음. 시편의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눈을 딱 깨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같았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정리했지요. 이게 마음에 딴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도요,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다 뒤로 미루시고 먼저 뭐요? 하나님으로 회복되십시오. 긴급기도가 이거라고 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11조를 나는 이런 목표로 가지고 합니까?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요,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배당에서 눈물로 예배당을 적셨습니다. 벽을 향해서 예배당에, 자, 그가 성전에 가서요, 눈물로 날마다 적셨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인데 사무엘상 21장 쭉 거기 나오는 내용을 다윗의 시적인 감각으로 써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근데 블레셋 가드로 하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게 다윗을 알아봅니다. 근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잡힌 겁니다. 순간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 그가 미친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미친 척 하는 것이 살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그가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것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했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했냐?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로 하기 위했냐? 눈물의 색깔이 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게 뭐고 예배하는 것이 뭐요? 이걸 여러분 가슴에 딱 캐손 쥐고 오늘 기도하셔야 해요. 다윗은요, 그 아기스, 블레셋, 어쩔 없이 절박하게 거리 갔지만 거기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는 연극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목숨 살려고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요, 그의 마음을 보니까 그의 온 마음은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졌단 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요? 내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도 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에 보이지면 안 됩니다. 기도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오늘 살고 죽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는데, 내가 동성교회 다닌 거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해요.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박한 가운데 있어요. 죽기 직전에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미친 광이 흉내를 내는 것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나는 봐요. 우리는 조금만 내도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속 좁고 쫀쫀한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디에서든 대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는 저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흉내를 내도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죽을 지경에 쫓기는 마음은 끌려가고 이런 환경에서도 흉내내고 있어요. 살려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가서 흐트러진 것을 교회 와서도 똑같이 흐트러져서 해요. 나가서 아프고 나가서 힘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까지 와서 이 자세가 흐트러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그날 마음에 달려고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고백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대로 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긴급한 기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라고요. 이런 폼이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살려고 미친 흉내를 내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다윗의 중심. 이걸 묵상하면서 이것이 다윗이 살려고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그 흉내낸 거 아니에요?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다윗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묵상이 됐어요. 오늘 그가 절박한 가운데 나의 가족 부대에 담아있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그 상황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 하나님이 건집니다. 이거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눈물이 있다 할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눈물을 흘리세요. 먹고 살려고 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친 척하고 연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가드왕 아기스가 실제 다윗을 살려주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진 겁니다. 미친 사람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미친 척하는 다윗의 연기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미친 척 연기했지만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결정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 요즘 제 마음에 꽂힌 거 1대 3천이요. 사울이 3,000명을 몰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깊이 잠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아멘. 이런 고비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우린 조금만 주일날 보면 바빠요 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가요. 이거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안식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쪽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반쪽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쪽에서 능력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반쪽 기도하는 것이 나오냐고요.
반쪽에서는 역사 안 일어나요. 다윗이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를 푸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흉내를 내면서도요,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아멘. 이런 기도를 해서요, 계속 아침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말씀을 찬양했다는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나는 끝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감사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시작도 감사지만 한 주간의 마지막도 주일날 오면 하나님 감사거리가 없었어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돈 몇 푼요? 아닙니다. 그 돈이 100배로 올 겁니다. 감사가 해야 돼요. 유기 때마다 다윗의 신앙을 아침에 보면서 우리가 긴급기도 속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기 때마다 다윗의 신앙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제가 보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유기 때마다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나고 다윗이 유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계속 컸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더 친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유기 때마다 더 멀어지고, 유기 때마다 넘어지고, 멀어지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온지 안 온지 제가 모르겠어요. 유기 때마다 다윗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점점 여러분 갈수록 신앙이 연그러지고요, 믿음의 냄새가 나고요, 동성교회 성도답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고, 주의 모습이 진짜로요, 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유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다윗은 간증했어요. 유기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져줬다. 죽어도 다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본분을 다하겠다. 다윗의 신앙 중에 뼈대입니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오늘 시편 56편을 관련해서 이렇게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고 하나님 내가 언제 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죽습니까?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날짜를 말하지 않고 요일을 말해요. 안식일날 죽는다. 날짜는 말을 안 했어요. 그 탈무드의 얘기가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은 내가 안식일날 죽는다. 안식일만 되면 그가 어떻겠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하는 거. 틈새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죽음의 사자가 다윗을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저는 메시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려움이, 질병이, 문제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데려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약속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긴급기도가 이런 것들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쓰나미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와도 데려가지 못한다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누가 데려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긴급기도 속에 늘 나의 간증이 이 5일 동안에 꼭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급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상황도 돈도 사람도 어떤 문제도 질병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다윗의 신앙에 도전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늘 바람이 오고 쓰라미가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너무나 잔소리도 많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뽑아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은 하나하나 주의 책에 기록해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주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